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창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지난주 어린이 주일 많은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친구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이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 중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재산을 지금 당장 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입을 것, 먹을 것, 또 지낼 곳 모두 누리고 있는데 왜 나중에 받을 재산을 요구했을까?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신이 받은 재산을 모두 가지고 먼 마을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계획 없이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어요. 먹고 마시며 그저 놀기 위해서만 쓰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써갈 무렵 그 마을에 아주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농사가 잘 지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으면 보통 풍년이라 부르고, 자연재해나 해충들에 의해 농사가 잘 지어지지 못해서 추수할 곡식이 없는 것을 흉년이라고 불러요. 작은 아들은 이러한 흉년이 올 것을 알았을까? 아니, 전혀 몰랐어요. 이러한 것을 알았다면 자신이 가진 재산을 계획적으로 나누어서 사용했을 거예요. 결국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다 떨어져서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의 집에서 더부살이하게 되었어요. 집 주인은 작은 아들에게 들판에 나가 돼지를 치게 하였어요. 그는 돼지를 치면서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작은 아들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버지의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해서 음식을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가며 사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리고 더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의 품꾼으로만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부탁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편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떠난 이후로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작은 아들이 혹여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리며 늘 작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저 멀리서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힘없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리고 뛰어가서 작은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제가 잘못을 크게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로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고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많은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여 작은 아들이 돌아옴을 기쁨으로 축하했어요. 여기서 누구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 다시 말해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첫째 아들이 보기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혼자 아무 생각 없이 즐기다가 재산만 날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든 불효자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잘못보다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 그 사실이 더 기뻤어요.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아버지에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어떠한 크기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작은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용서해서 더 나아가 다시 돌아온 작은 아들을 환영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10계명을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관련은 1에서 4계명, 나머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웃에 관한 계명이 5에서 10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5에서 10계명 중 가장 첫 번째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렇지, 부모님을 공경하라예요.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웃 사랑인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부모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어요.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다고,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항상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부모님이에요. 오늘은 어버이날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어쩌면 가장 비슷한 것이 부모님 사랑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듯이 오늘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어린이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어허, 주기도문 어허, 주기도문 어허.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